40장부터 43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성전은 실제로 세워진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에스겔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 바깥을 시작으로 성전 바깥들과 안뜰 그리고 각들로 드나드는 문과 부속 시설을 살피고 그것이 어떤 사이즈인지를 측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 성전 안에 있는 현관과 성소 또 지성소 그리고 성전 부속물을 언급하면서 측량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천사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성전 내부의 새 영역인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전은 주로 집이란 뜻을 가진 베트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트가 아니라 헤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성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베트가 주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한다면 이 헤칼은 성전 안에 있는 본당 또 성전 안의 중요한 방을 의미합니다. 베트가 아니라 이 헤칼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에스겔은 이 새 성전을 묘사하는데 성전 건물 자체보다는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문벽, 즉 좌우에 돌출되어 있는 이 벽기둥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문벽의 두께가 각각 6척이며 문벽을 지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통로의 너비가 10척입니다. 현관을 지나서 가운데 위치한 성소의 길이는 40척이고 그 너비는 20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지성소의 문과 이 지성소의 내부를 측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이 모세의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제로 드리지 않거나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반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만 들어가서 지성소를 측량하고 그 결과를 에스겔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통로를 측정했습니다. 그 벽의 두께는 2척이고 문통로는 6척이며 문통로 벽의 너비가 7척이라고 말합니다. 40장의 말씀부터 이어서 본다면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의 폭은 20척이었습니다.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폭은 10척이었고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폭은 6척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현관에서부터 지성소 입구까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폭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성전 현관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그 거룩함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가 모두 20척, 즉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뿐만 아니라 안뜰의 길이와 너비도 뒤에 나오는 것처럼 100척이고 오늘 본문에 아닌 다음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그 다음의 길이 역시 동서남북으로 500척의 정사각형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구조는 바로 거룩과 완전을 상징합니다. 외부 세계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구분하는 이 성전 외벽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전 안뜰은 이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다른 선택받은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거룩한 직임을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외벽과 안뜰 또한 지성소란 이 세 장소를 구획을 통해서 다른 것들과 구별하였고 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 거죠. 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새 성전의 본체 건물과 부속 시설의 전체 규모, 그 본체 건물의 안과 밖의 장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은 6척의 내벽과 5척의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남쪽 면과 북쪽 면 또 서쪽 면으로 3면으로 돌아가면서 전의 내벽과 외벽 사이에 골방이 있습니다. 이 골방은 각 층마다 30개가 있었는데 3층 건물이니까 당연히 90개의 골방이 있었던 거죠. 3층으로 있는 골방 가운데에 맨 아래층에 있는 골방들이 가장 작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 골방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맨 아래층의 북쪽과 남쪽에만 있었고 이 두 문을 통해서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으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이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이 가운데층에서 따로 마련된 통로로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골방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에도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골방의 용도가 어떻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그 골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방들은 제사장의 의복이나 또 성전에 사용하고 있는 도구나 또 성전의 기중품을 보관하는 창고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성전 건물은 한 장대즉 6척의 높이의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전 골방 3면의 너비는 20척의 뜰에 둘러 있고요. 이 뜰은 전벽의 골방들과 제사장들의 방 사이를 나누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성전 서쪽 뜰 뒤에 위치한 부속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너비가 70척이고 길이가 90척입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뜰 뒤에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바로 버리는 곳, 분리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하고 버리는 것 하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바로 이 의미의 생전에 보면 성전에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 쓰레기들을 버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성전 전체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크기는 사방이 각각 100규빗입니다. 역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역시도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건물 각 부분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세부적으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전과 외전, 그들의 현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전은 지성소를 말하고 외전은 성소를 말합니다. 또한 뜰의 현관은 성전의 입구인 현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쪽의 문통로의 벽은 문지방을 의미하고 있고 닫힌 창은 격자 모양의 나무 창살로 막힌 그 창문을 말합니다. 3면에 둘러있는 회랑에서 이 3면은 서쪽을 제외한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의미하고 회랑은 성전에 둘러싸고 있는 다락을 의미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룹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그룹은 바로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 내부에 이 그룹이 새겨졌다는 말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를 의미하고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두 얼굴의 그룹이 종려나무로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종려나무는 바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내부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지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환상에 나타나는 이 성전에는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곳에만 종려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미래의 시대는 바로 승리와 영광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려나무가 등장한 겁니다. 그룹의 얼굴들이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향해 있다는 건 바로 새 성전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악의 세력에게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의 두 문, 곧 지성소의 문과 성소의 문, 또 분향단과 현관의 디딤판, 벽면 등으로 이루어진 그 구조와 장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나무 제단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의미합니다.
성소에는 진설명상과 분향단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도록 했는데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성소는 단지 나무 제단만 놓여 있습니다. 이 나무 제단을 바로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부르는 걸 보면 이 단이 진설명상과 분향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성전의 지성소와 성전 앞에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은 모두 접을 수 있는 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벽과 마찬가지로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 즉 처마 양식의 현관 선반을 받쳐주는 그 들보가 있었고 현관 좌우에는 창들이 있었는데 이 창들은 모두 닫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골반과 디딤판 위에도 역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본체 건물에는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성소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역시도 쉽게 들어가지 못했죠. 물론 에스겔이 대제사장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는 그 기준, 멈춰야 될 것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으로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하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오는 우리는 과연 얼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발걸음하는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행동과 언어에서 거룩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세상에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직장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거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